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원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불자는 작든 크든 원을 세우고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 원력이란 말 듣기만 하더라도 괜히 멀리 느껴지잖아요. 뭐 사홍선이라거나 열애십대 발언이라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매몰돼서 현실을, 자기가 있는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우린 당장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사니까 시간과 공간의 노예로 살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저 멀리 얘기해버리면 나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먼 것처럼 느끼니까 종교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탈종교 사회, 그게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 몰입돼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에 등장한 얘기는 나하고 거리감 있는 거,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 많죠. 뭐 불교 중도란 얘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중도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도가 무슨 현실과 영혼을 가운데를 딱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중도란 말씀은 현실과 영혼이 있다면 모든 만상을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관조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네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현실 가운데 영혼의 관점에 뭔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영혼의 관점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럼 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고난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멀리 내다보고, 혹은 또 원력을 가진, 꿈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꿈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의 욕망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이기는 정도만큼, 즉 욕망이나 유혹이나 여러 가지를 이기는 것만큼 그 사람들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놀고 싶고 여러 가지로 게임도 하고 싶고 막 그렇겠죠. 약주도 드시고 싶고 놀고 싶고 막 그러실 텐데, 그런 걸 이겨내는 사람들이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혹에 집니다. 악마의 유혹에 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욕망에 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력이라는 건 뭘 말씀드리는 거 하니, 뭔가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현실을 무슨 버리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영혼의 관점에서 뭔가 다시 한번 재조명한다는 거죠. 재조명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욕망에 져버린 사람, 자기를 통제하는 어떤 통제력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크게 되기가 어렵죠. 크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력을 세우는 사람들은 첫째, 아주 중요한 게 현실의 어떤 그런 세속적인 욕망과 유혹을 이기고 나의 마음을 통제하는 그런 강한 어떤 그런 온화항복기심, 자기를 항복받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공덕주라야만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욕망의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부처님 말씀대로 욕망을 이기는 사람, 자기를 항복받는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개 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이른바 현실의 나와 영혼의 나. 여기서 하나 꼭 당부드릴 게 있어요. 스님,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현실은 계속 변해가는데 변함이 없어야 돼. 너 세상을 살아가려면 변함이 없는 마음이 중요하거든. 거기다 마음을 붙이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변해가고 있고 변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변하고 변해가고 있는 그 세상을 항상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위실력을 가진 존재들은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가다가 딱 몽고하니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영혼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굳세게 먹었다고 한다면 흔들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언제 어느 상황이나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꿋꿋이 가는 거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변해가요. 그걸 변해가고 있습니다. 재행이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이니까 변해가는 건 당연한데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건 자기의 굳은 마음입니다. 원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대비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는 세상이 있고 변해가는 걸 수용하면서 긍정적인 차원으로 중도적인 관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항상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현실을 조망해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현실을 맞닥뜨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백경에 나오는 거 에이합 선장 얘기잖아요. 탁월한 선장은 말이야 이 녀석들아, 응? 비바람 폭풍과 키우는 거야. 비바람 폭풍과 막 친다 하더라도 탁월한 선장들은 탁 굳건하게 그 비바람 폭풍을 이기는 겁니다. 굳건한 마음. 우리가 사실은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스님 죽은 다음에 천당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다음에 극락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죽은 다음에 뭐 죽은 다음에 자꾸만 찾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당 가는 길, 극락 가는 길이 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100% 실천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극락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스님 무슨 이상한 말씀하시네? 네. 결국 성불이라는 건 말씀이죠. 저 먼 미래에 나하고 상관없는 정말 유언한 저 멀고 먼 미래에 어떻게 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저 나와 남 사이에 너하고 나하고 거리감 있어? 그런 마음. 거리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뭐 우리 보살님하고 저 사이에 몇 메타가 있다. 이 몇 메타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천당 갈 수 있는 비결, 극락 갈 수 있는 비결, 성불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내가 저 보살님과 저 거사님과 우리 방청객, 시청객 여러분, 시청자들 여러분과 내가 나를 녹여버리고 하나가 되면 이 자리가 극락인 거예요. 항상 그 사람들이 천당이 좀 먼 줄 알았는데 극락이 좀 먼 줄 알고 성불이 좀 먼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뭐 여기 당장 이 자리냐? 네. 지금 당장 만나는 그 사람을 정말로 나의 정성을 다해서 나의 사랑을 다해서 하나가 되는 마음이면요. 그 자리가 천당이고 극락이고 성불입니다. 먼 게 아니에요. 사람은 착각을 하고 살아요. 현실은 영원인데 나로부터 남으로 가는 길, 내가 깨지고 남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게 성불이죠. 뭐 그래요.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보니까 기묘하도다. 대단히 기이하도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도 나와 똑같은 뭐라? 지혜와 덕상이 있는 것을 다만 뭐라? 번뇌와 망상과 이기심에 가로막혀서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도다. 내가 그들에게 뭐라? 영혼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당락 가는 길, 무슨 정말로 원력을 세워서 내가 가는 길,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하고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감이 깨져버리면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천당이고 성불입니다. 멀다고 느껴지십니까? 아주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느끼세요? 에이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원력 그러면 저 멀리 어디 먼 곳 멀리
멀리 먼 그런 곳이 멀리 먼 곳에 있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맞닥뜨린 모든 사람들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고 악마의 유혹에 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쓰는 말처럼 자비와 사랑의 화신이 될 때 그 세계가 되면 시간과 공간이 깨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이 같습니까? 그런 개념들은 중도의 개념이라고 그래요. 중도가 무슨 가운데를 딱 자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불자라고 한다면 자기의 미래를 창조하는 성불, 성공, 번창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시다. 절대로 뭔가 아니 아주 명백한 진실이 불자는 미래를 창조하는 정말로 성불의 화신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종교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종교지만 불교는 무슨 종교라? 선의 종교다. 내가 나의 미래를 창조하는 종교입니다. 원력의 종교예요. 원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원력을 가진 사람들은 과감하게 현실의 어떤 그런 욕망을 이기고 유혹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뭐라 악마와 싸우셨다는 게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각양각색의 어려움, 다른 게 어려움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는 게 어려운 겁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어렵게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도 힘들다 늘어지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악마의 유혹 같은 겁니다.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단식을 하고 내가 지금 절식을 하고 내가 뭔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로 먹고 싶 음식이 말이죠 막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단식을 하고 요요 현상 요요 현상 같은 걸 겪어보신 분 아시죠? 정말로 못 말립니다. 온통 몸의 세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날 좀 먹여달라고 난리법석을 치는데요. 그 요요 현상을 이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나의 원력을 깨뜨리는 그 존재는 바로 뭐다? 납니다. 왜냐? 나의 욕망과 번뇌와 망상이 나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원력의 나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원력을 세우고 나가야만 되는데 이게 참 욕망과 유혹이 나를 휩쓸어 갈 땐 정말 어렵습니다. 악마의 세력이 나를 삼킬 때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건데 그때라도 비켜라 운영아 악마야 비켜라 이러고 이제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비바람 폭풍을 이겨야지 뭔가 아니 탁월한 선장이 되는 법이야. 네, 백경에 나오는 에이합 선장의 절규처럼 말이죠. 목표가 확실한 자들은 과감하게 자기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던집니다. 원력이 그만큼 중요해요. 비전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약사일의 12대원 무슨 보현보살 10종대원 전부 다 아미타불의 48종대원. 그러니까 누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맹세코 찬연한 그런 그 창조의 대명사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세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제가 이제 이 법고대통을 만들 때도 제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타이틀을 그 PD님하고 다음 국장님이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걱정하다가 법고대통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왜냐? 북은 때려야지 소리가 납니다. 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때리는 겁니다. 북도, 종도, 무슨 목탁도, 법고 전부가 다 때리는 것만큼 튕겨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강한 원력을 가진 것만큼 튕겨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것만큼 스스로 노력하는 것만큼 하늘이 돕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요.
전기 에너지는 자력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를 함께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을 입으려고 한다면 스스로 돕는 노력을 해야 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이 원력을 달성하려는 그런 노력은 먼 곳에서 저 멀리 내다보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자신이 얼마나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원력 보살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천당락 성불하는 건 멀리 있지 않다. 내가 맞닥뜨린 그 사람, 정말 내가 맞닥뜨린 정말 내 친구, 이웃, 가족,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가 되는 성불에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당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전개돼야 되는 겁니다. 극락은 바로 이 자리에서 뭔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자리가 극락이 아니고 이 자리가 천당이 아닌데 어떻게 천당을 한단 말입니까? 이 자리에서 성불의 노력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불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현장,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이 돼야 됩니다. 이 자리가 바로 뭐라?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길이 돼야 됩니다.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마음이 되셔야 돼요. 나와 남이 하나가 돼. 나와 남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죠? 나의 이기심을 깨뜨려야 돼요. 욕망을 깨뜨려야 됩니다.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말 우리가 불교는 원력의 종교다, 미래를 창조하는 종교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벚꽃대통을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 그저 듣고만 말아버리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시고 이웃과 하나가 되시고 사랑과 자비에 정말로 화신이 되시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주변에 그런 마음, 나의 어떤 깨달음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지 이 땅에서 천당과 극락과 성불을 기약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남도 그와 같은 길로 나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약사의 부처님은 정말로 병고행난에 시달리는 많고 많은 그런 그 중생들을 정말 제도하겠노라는 12대원을 세워서 우리를 도탄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뭔가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사를 보는 경, 약사경을 공부하면서 그분의 원력을 나의 것으로 하겠다라고 정말로 굳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악덕을 이겨내야 돼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원력을 가진 자들은 이른바 말하면 현실의 갖가지 욕망과 유혹을 이기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전혀 미래를 기약받을 수가 없고 그냥 무지랭이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제자일 수가 없어요. 꼭 잊지 마세요. 천당 가는 길, 극락 가는 길을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의 자비와 사랑의 진지한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천당 극락은 저 멀리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연습해 본 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꼭 잊지 마세요. 천당 극락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지만 우리가 사는 3차원을 뛰어넘는 그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나라의 사자들이 우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력을 가진 자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 절제,
자기 억제, 자기 통제, 욕망과 유혹을 깨뜨릴 수 있는, 그래야지 뭔가 나와 남 가운데 장벽은 바로 이기심의 장벽이거든요. 그걸 깨뜨릴 때 바로 이 자리가 극락천당이 되고 성불의 길 그 자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원력 보살이 되시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